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나오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 시간에 오픈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과연 하루 동안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다? 좀 만박하세요? 5번이나? 5번이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하루에 기도의 자세 또 아니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은 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정돈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딱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면 기도의 자세를 잘 갖추고 하나님과 하루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만약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가고 정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만들고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초심을 가졌을 때는 막 신앙생활하는 게 뜨겁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새롭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막 식어져 가고 있어.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가 정말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지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정말 내가 잘 정돈된 마음으로 정돈된 자세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정말 더 믿음이 성숙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정말 내가 정돈된 자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에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지내신 다음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한테?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난 후 이제 공생애의 발을 시작하는 그 장면의 한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사업을 이제 뭐 한 거예요?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나 단체 그런 모임이 시작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떤 단체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큰 단체, 그냥 뭐 개인이 작은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아주 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대선 시작했고 지방선거도 했으니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요.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참모들이에요. 참모. 나하고 같이 어떤 사업이나 단체를 운영해 갈 사람들, 요직에 있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참모들이 어느 정도 딱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정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모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참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자금이 필요한 거죠. 자금.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참모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일을 끌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참모가 필요하고 또 자금도 필요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누가 있어야 돼.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뽑아줄 수 있는 국민들. 그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마 대통령 되고 싶어도 못 되잖아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해줄 수 있는 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이제 쥐고선 정치를 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지방선거에 나온 의원들을 보면은 다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경기도지사로 나오거나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서울이 나의 고향이다. 나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고향인 서울의 아들 나를 뽑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정치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고향을 기점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시작할 때 인기를 얻기가 쉽거든. 그래서 자기 고향이 아닐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서울이 나에게 무슨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까지. 나는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나왔어요. 서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나왔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하냐면 정치 만약에 인천으로 가고 정치 생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천으로 한 2년 전에 이사를 해요. 그럼 나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향을 기점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나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꼭 쓰는 방법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에 있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고향이야.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처음 공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고향 가버나움에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도로 말씀으로 병자들을 막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네? 반은 신기하신 것 같고 반은 안 신기하신 것 같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들어와. 근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막 귀신이 내쫓아져.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돼. 네. 왜? 야, 저 교회 갔더니 박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낫네? 병이 다 낫네?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울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향을 거점으로 해서 내 인기를 활적으로 만들어서 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생애의 계획, 그 일들을 잘 해내야겠다. 야, 나 이제 탄탄대로로 나갈 수 있어. 야, 나는 12명의 제자인 참모들도 있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 인기를 받쳐줄 수많은 백성들도 있어.
야, 나는 이제 아주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쏟아져.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일이면 죽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나한테 갖다 줘도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죠? 그러면 작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제 인기몰이를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지금? 아마 지방선거 하실 때 여러분 그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뭐 하러 다녀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잖아요. 팜플렛 걸어놓고 막 찌라시는 전화기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를 홍보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더 멋진 공생애를 보내야 되니까, 공생애 기간을 하나님 맡기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새벽에. 아니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고, 아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작다면 더 큰 로마라는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로 가든가 그런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 그것도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죠. 더 좋은 자기의 공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한적한 곳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인기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조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주위의 동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우리를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기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패거리들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예수님 일어나셔서 저희와 인기 만들기 위해 인기몰이 하러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지금 이른 새벽이니까 그 전날 뭐 하셨다고요? 귀신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쳐주고 이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왔으니까 피곤했겠어요? 안 피곤했겠어요? 피곤했어. 사람은 피곤하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 자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게 시몬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쉬려고. 근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몬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또 누워있네. 예수님 쉬러 들어갔다가 아니 자기 제자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그또 열병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또 퍼지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늦은 밤이 되셔야 아마 쉬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셔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른 새벽이라고 했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에요. 그럼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어저께 늦게쯤 주무신 분들은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런 거 금방 보이는데 어저께 늦게까지 놀거나 뭐 늦게까지 뭐 하다가 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잔 친구들은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조금만 더 자고 싶고 조금만 내가 더 눕자 아니야 조금만 더 자고 이따가 교회 30분이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전날 예수님은 아마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동부영신 예배 10년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10년 때 여러분들한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수기도를 하면 저도 이제 10년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전 집에 가면은 이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사실. 안수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누면요 막 허리가 진짜 끊어질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근데 저는 몇 명 우리 성도님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분한테 그냥 기도해줬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숫자로 따지면 저희는 족수도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리다가 막 예수님께 발버둥을 치고 나도 외면해달라고 나 내쫓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마 더 힘드셨겠죠. 저는 10년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집에 가면요 아침까지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생활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육신이 피곤한데. 육신의 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피곤함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삶에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 큰 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그들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아무도 없는 또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한적한 곳을 찾은 거예요. 왜 한적한 곳을 찾았을까요? 어떤 것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자기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런 곳을 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 3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통해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었던 거예요. 새벽 유명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전해야겠구나. 그것을 기도를 통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능력받을 수도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하러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만드셨어요? 전도하러 가는 삶의 방향. 기도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다면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내 삶의 방향대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삶 속에 예전에는요.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뭐였냐면
잠언서를 읽는데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저한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언 30장에 그 말씀이 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해주지 마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 저를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해주지 마세요. 제가 부유하기 싫은 이유는요, 제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범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외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요, 갑자기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자기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 잘됨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잘됨 가운데 내가 더 헌신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이나 드리고 나는 사회생활 해야지, 나는 놀러 다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간다.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멀리 할까? 하나님을 떠나갈까? 그런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더 부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범죄할지 몰라, 그런 잘못을 범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한 미화 여사님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미화 여사님이요,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자기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울그릇해요. 그리고 자기 신경에 좀 자극되는 말을 던지면요, 직원도 필요 없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막 그냥 싸우자고 덤벼요. 막 욕을 막 해, 젊은 사람. 다가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사님 모습 속에 정말 가난해서 저분이 저렇게 짜증을 내나? 가난해서 저런 모습이 보이나?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잘나기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잘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야 지금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져 갈 거예요. 그 저물어 갔을 때 이 인생,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영생의 시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삶과 잘 나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진실되게 만나서 기도하라,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목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새벽이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겠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고 한적하고 조용하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좋으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공연을 막 얘기하니까 신앙심이 너무 좋거든요. 신앙도 좋고 교회 봉사활동도 잘하고 초야 예배,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새벽 예배
예배 좀 나오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목사님 잠이 너무 많아서 절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새벽 예배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하겠어요. 교회 봉사 다 하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뭐만 얘기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만 새벽 기도에만 나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왜 새벽 예배를 나오냐?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를 몰아야 돼요? 네? 뭐를 몰아야 돼요? 차를 몰아야 돼.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 따려면 어디 다녀야 돼요?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을 다니니까 언제밖에 딸 시간이 없어요. 새벽밖에 딸 시간이 없어요. 그 새벽에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러고서 운전면허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운전면허 따려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학원을 가면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냐 그런 마음을 주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갔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보는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을 줬어요? 너 합격할 거다 그런 마음을 주더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어요. 너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건요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날 너무 힘들었어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본자들을 고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시간이 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수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요. 자기의 사역에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멈춤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뭔가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멈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잠시 멈추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을 멈추기도 해야 돼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던 시선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그냥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요 길 가다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브레이크 타임이 뭐죠? 예, 점심시간. 그런 점심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갖는 경우도 있죠. 어떤 데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뭐 한 3시간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1시간씩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까요? 그 시간이 있어야 더 효율적인 걸 알아요.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생활 아니면 너희들이 사회생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 타임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 비비고 출근하기에 앞선 것보다 내가 일어났을 때 잠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다만 몇 분이라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나가서 새로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일상, 사회생활, 내가 시작하려 했던 생활은 잠시 멈추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영적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예요. 영적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퇴근하기 전에 기도를 내가 사업장에 문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불을 다 끄고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그 영적 시간, 브레이크타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진실되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만 하면 나의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시간을 주님과 만남으로 한번 내가 꿈꾸는 소망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에 정말 주님과 만남을 실천해 봄으로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고요, 우리가 막 왁자지껄 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맨 밑바닥에 갔을 때 정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서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위 눌려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위 눌려봤어요? 네?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알고요. 가위 누르면요, 말이 안 나온대. 네? 이러기만 한대요. 좀 말을 해갖고 뭐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 자기가 나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잠잠히 있을 때,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잠잠히 고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이 기도에 있음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인도됨을 한번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라갔었던 이유를 여러분도 삶 가운데 느끼셔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경험을, 그 기쁨을 누리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한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쌓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보다 영의 즐거움과 기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된 즐거움을 찾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막의 그 모래벌판에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은 이현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